대학 4학년 때 군대 갔다 온 분들 알겠지만 저는 특수학교를 나와서 4년 동안 제식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가 우양 앞으로가 좌양 앞으로가 이걸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갈 때 제식훈련할 때는 반드시 왼발로 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오른손을 쓰려면 왼발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 발부터 나갑니다. 다 다를 거죠. 근데, 개미는요 다리가 6개입니다. 개미는 어느 다리부터 나갈까요? 출발할 때? 지네는 발이 몇 개입니까? 엄청 많습니다. 어느 발부터 나갈까요? 개미가 지네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 좀 헷갈리는데 어느 발부터 지네 너는 어느 발부터 나가? 그랬더니 지네가 멈칫하면서 다리가 꼬여서 넘어졌대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난 한 해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해를 맞이하기 바로 전에 와 있습니다. 이 뜻깊은 시간에 마치 지네에게 여러 발들이 있지만 어느 발부터 물어봤을 때 멈칫하면서 섰던 것처럼 지난 시간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왔던 삶을 잠시 멈추고 잠시 생각 없이 바쁘게 걸어왔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분주하게 살아왔던 그 걸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내가 어느 발부터 먼저 가고 있었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과연 내가 걷는 그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이었는지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보낸 공서신입니다. 교회에게 보낸, 일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인데요, 이 교회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던 교회가 이제 약간씩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이단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자신 본인은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자신이 죽음이 이제 점점 가까우는,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바로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는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들이 지금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개인적인 죽음이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일부를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3절, 1절, 2절로 읽으면 시간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로 읽으면 시간의 순서가 약간 섞여 있어서 헷갈린데 3절, 1절, 2절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지난 과거에 너희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들처럼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하느냐? 1절로 가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거기다가 지금이라는 말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육체의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로는, 이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머지 우리 육체의 남은 때, 미래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7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3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연초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간에 감사와 뿌듯함으로 벅차오를 것이라고 연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도 세우고 이 계획들을 잘 실천해서 연말이 되어지면 한 해가 끝나는 그 시점에는 내가 벅차오르는 감격과 벅차오르는 뿌듯함이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뿌듯함과 감사보다는 뭔가 아쉽고 뭔가 부끄러운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렇게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불현듯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지금 마지막에 와 있는 것처럼 불현듯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지막도 불현듯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매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장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째,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아멘. 사랑하시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다가왔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근신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해 지네처럼 우리에는 분주한 두 발로는 안 되겠고 지네만큼 많은 발로 많은 걸음들을 내디디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향한 발걸음은 몇 발자국이나 내디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좋고 안 해도 별반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기도를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의 내 백성이다 6월절을 지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를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서 첫 기도를 가르치는데 그전에도 개인 기도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놓고 첫 기도를 가르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게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패 무기도 없죠. 훈련되지도 않았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모세에게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게 되어지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되어지면 전쟁에 패하게 되어집니다. 모세 혼자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두 손이 계속 올라갈 수 없습니다. 힘들어서 내려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받쳐줍니다. 그러자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고 전쟁에 이기게 되어집니다. 결국 기도로 이기게 된다는 거죠. 이 패턴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이대호 목사님 금요 설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기도하면 이기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전쟁을 하는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성경을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내려와서 에베소서에 오면 너희가 영적 전쟁, 너희 전쟁이 정사하고 건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기도로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단순히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살고 죽고의 문제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실제로 삶이 살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있습니다.
은행은 재정 관리를 위해서, 우리 재정의 관리를 위해서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왜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어놓고, 첫 성전이죠. 그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모실 수 없을진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어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과 길을 이곳에 두셔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처음 한 설교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실 때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도둑의 구열로 만들었구나, 도둑의 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뭐 오늘 오후에는 우리 윷놀이도 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 선곡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돼도 10분이면 끝나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 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설교 말씀을 할 때도 뭐 안나 얘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내일부터입니다만은 주일은 우리가 여기 와서 성전에서 많은 예배들을 드리니까 주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밤 9시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층 교육관에서. 그냥 혼자 기도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선포하는가 말하는가 하는 것은요, 제가 의지가 너무 약해서 며칠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면. 그래서 내 자신을 기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요, 새벽에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새벽에 습관이 안 돼서, 새벽은 참 습관이 안 되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저와 함께 간절히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참 기도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장 출근하는 것은 매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세 가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정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 하든지, 말씀에는, 성경에는요,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굳이 성전까지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내가 기도의 굴방을 만들어 집에 떡 따로 이 방에서 내가 기도하리라. 아니면 출근해서 회사의 어떤 한 공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이 공간에서 내가 최소한 10분, 30분을 기도하리라 라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뭐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기도할 것 같지만 언제든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몇 시에 하리라. 나는 출근해서 하리라. 새벽 기도에 와서 하리라. 나는 저녁에 하리라.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편리하고 먼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두 가지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제가 어느 성도들한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불쑥 물어보면 기도 제목 별로 없고 그냥 뭐거립니다. 사실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제목이 있어야
구체적인 제목이 있어야 끊임없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이번 기도를 작정하면서 우리 성도들 간의 육체적인 영적인 치유가 좀 일어나고 또 제 자신도 또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교회적으로는 24년도 좀 부흥을 바라면서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권면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아멘. 지난 수요일에 고린도전서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교회가 논쟁이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우선시하고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해결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사랑이 가정을 세우고 사랑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사랑으로 대하면 아무 문제도 안 되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도 사랑이 없이 대하면 큰 싸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죄를 덮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도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죄를 덮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죄를 덮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꾸 드러냅니다. 작은 죄도 큰 것처럼 막 드러냅니다. 막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은 작은 죄도 작은 허물도 자꾸 드러내서 공격의 요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당이 옳다 이걸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지금 너무나도 정치권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전부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도 자꾸 드러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죄를 덮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7번씩 70번이 어떻게 가능해? 그것도 한 사람한테 말이죠. 그래서 죄 2번만 똑같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한 번 내가 말했잖아. 그런데도 또 그렇단 말이야. 심지어는 자기 아내, 남편, 자식들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2번, 3번 넘어가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7번씩 70번. 그냥 단순 수치적으로도 490번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이게 불가능한 것이다. 그냥 그 용서를 되도록이면 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 정도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말씀이 되는구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착하게 산다고 노력했지만 부모님에게 내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알게 모르게 아마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도요, 이강이가 아까 돌아다니던데 밑에서 엄마 말 안 듣잖아요. 말도 모르면서도 안 들어요. 일로 오라 하면 안 와요. 저기 있네요. 그때부터 의식이 아닐지라도 그때부터 생각해 보면 사실은 490번이 훨씬 넘습니다. 훨씬 더 넘을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사람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은 어디 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 내 말을 듣지 않아 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잘한 부분이 있으면
10개 잘못하다가 1개 잘하면 막 그걸 우리 아들이 이래요 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믿어주시고 참아주셨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나를 나무라고 버리고 책망하고 그랬다면 나는 여기에 지금 서 있을 수 없고 아마 불량아가 됐을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가족인데 잘못한 사람이 내 아버지고 잘못한 사람이 내 형님이고 잘못한 사람이 내 동생이고 잘못한 사람이 내 자식인데 내 아버지가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라고 떠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내 형님이 내 자식이 범법자입니다라고 막 어디에 막 얘기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가족인데. 내 가족, 육신의 가족, 혈육을 대하는 것과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면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히 눈이 뜨이지 않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미워할 사람, 시험에 들 일,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땅에서 그러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이 덮여진 교회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가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흠을 드러내고 경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힘을 얻어야, 여기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 힘든 세상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삼석 시인이 쓴 그냥이라고 하는 동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두 줄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죠. 앞에 있지만 엄마가 아이를 업고, 그 사진이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하고 아이가 엄만 내가 왜 좋아 등에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냥. 엄마가 묻습니다. 넌 엄마가 왜 좋아?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냥. 엄마는 아이가 그냥 좋고 아이도 엄마가 그냥 좋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우리 엄마가 얼굴이 예쁘고 돈이 많고 나 잘 업어주고 내 말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딸이 능력이 있고 뭔가 잘하고 앞장서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좋은 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처럼 그냥 되어져야 진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내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그러면 이미 그것은 진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사랑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낫겠지만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 힘으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주님과 동행하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냥 나는 죽고 그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한때 수적인 부흥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리더들과 같이 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10배 가까운 수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인도해서 한 명의 성도도 없는 지하에서 제 아내와 어린 두 딸과 개척을 했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 경험도 없는 전도사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도 세워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다고 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온누리 교회에 와서 제가 한 2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연말쯤에 2020년도의 표어를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라고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라고 정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그때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와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예배도 드리지 마라, 모이지도 마라. 20년도는 특별히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어떤 지침도 없고 뭐 10%, 5%, 뭐 5명, 10명 막 숫자를 제한하고 거기에 완전 매료돼서 우리가 사랑을 실험해보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소문날 기회가 없이 코로나로만 소문이 교회들이 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3년 동안 우리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온누리 교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사랑이 많다. 온누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라고 해서 등록하셔서 지금 함께 지체가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다시 사랑으로 소문나기를 꿈꾸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앞에서 말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하는 일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정말, 왜냐하면 이건 저 혼자 할 수도 없고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흉내내고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또 저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온 성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함께 꿈꾸고 기도할 때 이 불가능한 일이 세상에는 없는 공동체가 이 온누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떼굴 떼며 서로 칭송을 받으며 서로를 인정하며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소문이 나고 부흥케 되어졌던 것이 초대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여기에 대접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hospitality라는 말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필로크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필로크세니아라고 하는 말은 필로스, 우리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사랑을 표현할 때 헬라어에는 뭐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 간의 사랑, 이게 바로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두 단어인데요. 크세노스는 나그네,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방인을, 내가 처음 본 사람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환대해서 그 사람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이 드디어 친구가 되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고 예배의 행위를 하고 기도의 행위를 하고 뭐 헌금을 드리고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서 행하는 좋은 말, 또 어떤 인사, 대접하는 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이방인을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나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5년, 10년, 20년을 같이 다녀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환대하지 못하고 있으면 절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없고 지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환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안 되고 뭘 갖다 주든 뭐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그것은 사랑의 어떤 껍데기일 뿐입니다. 가식적인 보이는 것뿐입니다.
마음에서 먼저 받아들여야 그게 사랑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10년, 20년을 살았어도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옷도 사주고 하지만 마음으로 남편을 받아들이고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낯선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드디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좋은 건물도 있죠. 모범이 되는 장로님도 있습니다. 참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걸 배웁니다만 또 헌신적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또 잘생긴 사역자들도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우리 사역자들 워크숍 갔더니 그 밥 해주는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교회는 어떻게 인물로 사역자들을 뽑아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멋지니까 다 부교역자들도 다 잘생겼습니다. 별로 긍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건물도 모범이 되는 장로님도 정말 헌신적인 성도님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원망 없이 환대하면, 원망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서로 환대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육체의 나무 때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아멘. 받은 은사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바른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찬양대는 찬양대에서, 구역장은 구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사이면 주일학교를 세우는데, 또 각 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위원회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때 될 일들을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종들에게 남겨주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 그래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자신이 받은 것으로 노력을 내서 2배를 남겼다. 그 2배를 남긴 종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재능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면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영광을 돌렸느냐라고 봤을 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시간을 주셨습니까? 왜 물질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걸로 마음껏 즐기고 쓰고 놀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해 봉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물지 않으시고 지나온 한 해도 그냥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주님이 이러한 인내가 새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서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며 살아왔는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년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올해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며 사시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수제자로 여기셔서 주님의 수제자로 주님을 따라다녔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를 세운 베드로 사도가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 그 시점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뜨겁게, 무엇보다 그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보면 그 햄버거 가격이 어디서 결정돼요?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 거기에 국산 한우가 들어있느냐? 수입산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그냥 야채만 들어있느냐? 가운데 들어있는 것에 따라서 그 햄버거와 샌드위치 가격과 품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 그리고 봉사하라.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봉사해야 그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봉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살아낸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깨닫게 하신 거, 또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 깨닫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